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부활절 하게 되면은 연례 행사대로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고 의미 없이 지내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어떤 대상도 결코 내게 능력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줄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키는 믿음은 부활절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돼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2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리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 동무 선지자 종들과 함께 된 그런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유익, 모든 일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익 없으면 뭐 일 안 하잖아요. 뭐 어떤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고 또 소득이 있어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면은 인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한 그런 보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것들, 말씀에 벗어나 요구하는 것들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충실하게 살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주신 그 복보다는 그 외의 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육신에 속한 법이란 것을, 육신에 속한 복이란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육신에 속한 이 복을 원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미혹된 내 자신들을 발견하고 미혹된 내 자신들을 분별해내는 그것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미혹된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여호와이다. 뭘 보고 뭘 들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마무리 지으면서 보고 들은 자는 나 여호와이다. 이 보고 들은 것이 뭘 보고 들었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이 계시록의 첫 번째 장이고, 계시록 22장이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계시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인데, 첫 번째 들어가면서 주신 말씀이나 계시록을 마침에 주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자, 우리가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다. 뭘 보고 뭘 들었을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고 그 되어지는 과정들을 들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냐?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복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이 말씀은 오픈되어 있는 말씀, 열려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닫힌 책, 봉한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인데, 요한계시록은 누구나가 보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임복하지 말라 열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말씀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광의 부활체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풀어줘라, 열어서 알게 하라, 열어서 듣게 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그들에게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다. 보고 들었다. 뭘 봤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을 어느 특정이만 볼 것인가? 아닙니다. 승천하실 때는 주님께서 500여 명의 제자들을 본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재림할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순간에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각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는 광경 속에서 영광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자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족속이다. 우리가 지금 다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곡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살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해 사람이 있죠.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 7절 구름을 타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이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1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주님이 낱낱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첫 번째 보인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두 번째가 환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대접, 바로 진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보는 이 증거, 6장부터 말씀하신 6장.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6장이 7 봉인인데, 인봉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6장에 뭐냐, 주님이 어느 정도 오셨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들이 6장입니다. 이걸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란 것은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말씀한 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가 또 어떤 장이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 바로 환란입니다. 모든 세상의 성도들은 환란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난 후에 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는 이제 대접인데, 진노의 대접입니다. 16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노의 대접을 받을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이 16장부터 기록된 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장 3절의 말씀 뭐냐? 예수의 재림이 정말 믿어진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시록을 마치면서 또 다시 강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 3절과 7절 이 말씀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1장과 16장이 같은 장입니다. 시작에 말씀하신 그분께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마무리되면서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체가 우리가 믿어지면은 주님의 재림이 왜 중요하냐?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어떤 모습,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뭘 봅니까? 결과를 봅니다. 결과. 네가 잘 됐구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를 보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면은, 주님 나라에서는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보고 그 과정 끝에 결과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을 삭제해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 자체로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것이 결국은 7나팔의 과정인데, 그 7나팔의 과정들을 잘 거치고 난 사람들이 주시는 것이 첫째벌의 참여한 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1장 3절을 보시면서 다시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2장을. 자,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할렐루야. 자, 종은 성경에 말씀하신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굴복당한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굴복당한 말씀의 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 굴복당해서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굴복돼서 말씀 앞에 순종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말씀 앞에 종이 되어 이 반모섬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한 사람이 아니냐.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불같은 고난, 불같은 아픔, 불같은 괴로움, 불같은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네가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이 아니냐. 선지자들, 지금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선자들도 너와 같고, 나 천사도 너와 같은 동등한 입장 속에서 지금까지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있는 바로 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시는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 하면은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왜 율법주의처럼 들려지느냐?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을 지키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을 주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뿐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22장 9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말씀의 종이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지켜질 때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때 지켜지지 못했고 어느 때 지켜졌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어지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어지는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서 총은예수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어찌 죽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단아, 내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 앞에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간의 어떤 그 사고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건 줄 알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오래 사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더니 마시더니 주를 위해서, 자더니 깨더니 주를 위해서, 살더니 죽더니 주를 위해서,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의 부활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득,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혜택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혜택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주신 말씀도 네가 생명나무 과실과 선을 알게 나무 실과가 있다. 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이 과실을 먹으면 영벌한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에게 최고의 혜택, 영원한 영생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이 영생의 열매를 약속하면서 인간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소망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선택했냐,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미혹이다 그 말이가 미혹. 그러면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뭐냐? 성령과 마귀 역사가 뭐냐? 사탄은 도적입니다. 도적.
사탄은 사람에게 숨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도 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역사의 미혹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던 것이 이미 사탄의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면서 영광의 부활체의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중요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영광, 최고의 혜택,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주의 말씀에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번뇌스럽고 고통스럽고 거창스럽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인데,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총명 명철함, 모라가 모사, 하나님의 일곱령, 일곱불, 일곱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 일이 분별의 영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거듭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 모든 만물은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 우리 주님, 성령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 외에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피조세계, 다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천사를 제외하고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없어질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값어치게 보이지만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포기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없어지지 않는데 내 몸인데 이 몸에 붙어있는 목숨, 이 목숨이 육신에 붙어 사는 사람들과 이 목숨이 영에 붙어 사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이게 영생과 영벌의 차이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육신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목숨이 영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숨이 육신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말할 수 없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8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육신으로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셔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지나 베드로마저도 이 말씀을 분별이 안 된 겁니다. 분별이 안 돼. 여러분도 이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누가 말씀했어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진리 말씀 되시는 그분이
제 해석이 아닌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청문 열쇠를 손에 들고 주님의 체온이 식어지지 않는 그 뜨거운 청문 열쇠를 들고 손에 들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다면은, 그렇게 말씀했다면은,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결과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라합시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부분이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영생을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이 뭐냐? 육신의 죄를 정케 오신 분이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을 받고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냐? 왜 육신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마쳐야 되냐? 그 자체가 뭐냐? 육신의 죄가 남아있을 순간에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상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원한다 해서 믿음으로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가 언제나 그것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주님을 찾고 내 육신의 죄를 정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내 속에 끌어들이는 그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사람은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목숨 말했어요. 목숨. 지금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목숨을 말씀했는데, 이 목숨이 육신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육신의 기도입니다. 삶이 육신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육신의 삶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자기가 신앙생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위협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뭘로 살지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혼선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보시면서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이 4절에 말씀한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3절 첫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의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 살아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활체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참 애석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신 것, 4장 5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세상을 떠나서 성도들이 슬퍼하니까 주님이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그들이 다시 오는데 먼저 떠난 사람들이 먼저 온다,
소망 가운데 그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영원히 사는 육체가 만약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영벌, 지옥 갈 육체로 내가 만약 부활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진가가,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육신의 죄를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내 육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을 주님 발을 시켰는데,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분 만나지 못했으면, 그분이 내게 은혜 주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사망으로 살아갔을 것인데, 주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너무 감격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시키고 입으로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봉독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생각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 상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5절 이하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존재한 육신의 일을, 영을 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일이라고 주의 일 해봐도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 사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 영의 일과 육의 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를 고백했을 때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은 사람을 위한다고 위하지만은 그 위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간다는 말을 한 것은 결국은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망을 면하시는 길이 뭐냐? 길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로 따라오너라, 네 목숨 너에 버려라. 네 목숨보다 귀한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귀한 목숨,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 목숨인데, 이 귀한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가치가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사라는 것인데, 우리가 뭘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니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보시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율법요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바 되셨고,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말씀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바 되셨고,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버렸다면은 부활의 재림의 신앙 자체가 우리 속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뭐냐? 재림이 우리가 살 동안에 이 혜택, 자,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내어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주님의 혜택을
영원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기쁨,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28절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두 번째 오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셔요? 바로 육신의 죄를 정케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분이 재림하실 주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이 주님을 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안 됐어요?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주를 부인하고 또 맹세코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인한 사실이 왜 부인했느냐, 그 주님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몰라서 그랬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이 제자하고 또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부활체가 안 믿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피흘러 돌아가셨어, 이렇게 아는 것과 그분이 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셨어,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신 그분의 은혜를 바로 입어버렸으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빌라도가 직접 와서 그냥 네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목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자, 마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픔이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였죠? 제자들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지식과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설교했어요? 공생애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죽고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충분하게 채했지만은 이 사실이 믿음화되지 못하니까 그냥 주님 부인하고 맹세코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제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호하시되 역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에서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게 부활체입니다. 일어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거 부활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의 부활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죽은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사면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가룟 유다가 저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만 본다면은 가룟 유다와 11 제자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시 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기 전이니까 이런 현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금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했는데 11 사도입니다. 이 11 사도가 지금 주님을 은삼시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별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신앙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 마지막의 결과 정말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갈등하고 아파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10절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구하니라.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살아났다, 저 사람 살아났다, 여자들이 본 사람이 다 말해도 역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누구죠? 11사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한 듯이 보여.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이 사실이 허탄하게 들리신 분도 있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 사도들이 허탄하게 보인 거예요. 허탄하게 보여. 만약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정말 믿어졌다면은 오랜 기간 아니야. 3일이에요. 3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은 3일 동안 무덤 곁에 있겠어요?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장 아까운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군가 내게 계시했어요. 명확하게 계시했어요. 그 사람 슬퍼하지 마라.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이 사실이 정말 명확한 증거를 갖고 내게 정보를 줬다면은 3일 동안 집에서 밥 먹고 자겠어요? 3일 동안 무덤 곁에 있겠어요? 밥을 안 먹고라도 3일 동안 저는 무덤 곁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3일 동안 자기 집에다 그냥 슬픈 기색은 띄었죠. 슬프게 슬펐어요. 슬프게 슬펐는데 그냥 죽음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냥 부활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대제사장 주님을 죽인 장로들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저 죽은 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는데 당신의 군인들이 무덤 좀 지켜달라. 그들은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들 믿어지고 장로들, 서기관들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고 살아나면 다시 죽여라 그런 거지요. 사람 다시 죽여라. 근데 부활체가 어디 죽습니까? 안 죽죠. 부활체는 안 죽는 거예요. 부활체는 창으로 100번 찔러도 안 죽는 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직한 자들이 놀라서 떨었죠. 그런데 가서 말하니까 돈 들여서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은 믿어진다고 정말 그 성생에 더 속한 믿음이냐, 사람이 육신에 속한 어떤 이득을 가지고 주를 믿게 되면은, 믿으려고 하면은 진정한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음이 와버리면은,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 가슴 속에 나온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30절 24절 30절을 보세요.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요, 우리 속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뜨겁게 감동시킬 때 그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에 하늘에 불빛이 내려오잖아요. 엎드려 누구냐 물어보니까 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주의 영이 들어와버리니까 악한 사람, 불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내 목숨이 영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천국의 일을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붙어있는 이 목숨은 벌벌 떠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면 미련하게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지금 이 말씀은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령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산다 그랬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익, 최고의 유익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주님은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뭐냐? 그 상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입니다. 주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을 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살 동안에 중요하냐? 우리 주님 육체로 사실 동안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사람은 살 동안에 취사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시면서 말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급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언어의 말씀은 주시고 나서 네가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함부로 방종하면 마지막 날 그 책임을 져야 것이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짐승도 혼만이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무슨 행위라고 살아도 그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따르면 소멸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마음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우리가 끝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사냐? 계속 거룩하게 되라. 따라합시다. 계속 거룩하게 되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주님 육신의 죄를 정케 정받은 그 사람은 오늘 11절 말씀 하버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 안 믿는다.
믿음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진다. 그것이 명확한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같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내가 듣는 것이 지식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니까 내 자신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 작정하고 오셔서 작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부탁만 하면 그분은 영생의 사실에 대해서 보장하고 책임도 져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정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정하신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피 흘려준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옵니까? 12절 말씀에 좋은 것,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주의 보혈로 씻게 받은 그 사람, 육신의 죄를 정케 받은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부활절은 주님의 재림절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같은 맥락.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 부활절이다, 재림이다, 똑같은 말씀이요. 주님 오셔서 빌린 목적이 바로 그 목적, 부활절, 부활의 영광, 재림의 주, 재림의 영광,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았으니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자들이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내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속에서, 주를 고백한 사람 속에서 개들,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계시록 11장 불의를 행한 자,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다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종이 되면, 본문의 말씀, 구절의 말씀처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되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